2024년도가 출발했습니다. 새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운동과 금연입니다. 새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 있은 것, 고치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그날이지 뭐. 지금까지 몇십 년 살다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이렇게 무덤덤하게 새해를 맞기보다는 내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새해를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4년도는 어떤 육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장,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3단계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준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백성들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0절에서 17절, 특히 17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12지파 중에 제비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가족 중에서. 그리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준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이제 백성들이 인준할 차례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사울이 선출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은 선출되었는데 본인은 숨어 있었습니다. 비록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아직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아직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자신이 왕으로 선출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때서야 조금씩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 입장에서도 사울을 뽑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염원해 왔던 왕. 근데 그 선출된 왕을 보니까 키도 크고 힘이 꽤나 세게 생겼고 외모도 준수하게 생겼다. 즉 왕답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면서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럴듯한 군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제도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바뀌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정시대가 되었고 어디선가 나타난 시골 출신의 청년, 인물 하나 말쑥하다고 왕으로 따르기에는 좀 껄쩍지근한 상황이었다. 어느 정도까지냐?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한. 아니 저 친구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야?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야? 왕을 요구했지만 왕을 세웠지만 사울의 왕됨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난주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얘기했죠. 그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첫 번째,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어요. 두 번째,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받았어요. 세 번째,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징조가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의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야, 사울이 선지자야? 아이고. 뭐가 웃겠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런 조롱하는 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자, 무슨 얘기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면 그런 자신을 비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 몰라?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된 거 몰라? 너희들 하나님의 권위, 백성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니? 라고 자기가 가진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혼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울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저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지 사울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잠잠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제 초대 왕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국가의 대통령이든 직장의 사장이든 연구소의 원장이든 교회 목사든 목장의 목자든 가정의 가장이든 어느 조직에나 처음 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할까?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2년 전에 이거 올 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저 후임자가 저게 제대로 저 어떨까? 지켜만 보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 앞에서는 인정하는 척하지만 야 너도 별게 없구나 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죄인이라서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첫 걸림돌입니다. 그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인 그의 역할을 통해서 리더인 삶을 입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울이 지금 그랬죠. 사울 왕이. 그리고 모든 어떤 동동체의 리더십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검찰 출신이 제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세 번째 과정. 자, 첫 번째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준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인준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선출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지파, 가문, 사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인준 과정이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것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투하는 것. 그런데 이 세 번째 인준 과정은 아마도
하나님이 연출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떡 있으면 오른쪽에 세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에돔. 그 아몰의 화장품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암몬, 모압, 에돔. 그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은 위쪽에 길르앗 사람들은 그때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섬길 테니까 좀 화친을 맺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다 오른쪽 눈을 빼고 오면 우리가 화친을 맺어줄게 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길르앗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서 각 지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급해진 길르앗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서 요청을 하니까 이 소식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금 왕으로 선출된 사울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왕인데, 왕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어떤 조직도 어떤 군사 체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선출된 상태에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동료인 야베스 백성들의 고통을 들은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울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 리더로 세움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돼서 지금 막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쓰는 용어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참 동료 시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썼던 말들,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권위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동료 시민들, 제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출근하는 저 학생도 보고 청소하는 이 아줌마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봤는데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일시 돼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목자예요. 그러면 목장원들과 동일시 돼야 돼요. 저는 목사예요. 그럼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일시 돼야 돼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탕자 요즘 말씀을 봤는데 마다들 동생이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돼지치는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할 정도로 했을 때 형의 입장으로서 기도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일시하는 자신의 고통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왕이든 사장이든 원장이든 목사든 목자든 가장이든 지도자에게 반드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해야 된다. 누가 아파 지금? 새벽에 김사라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고 대상포진 막 힘드시다고. 그런 마음이 막 아파야 돼요. 아, 우리 지체 중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입니다. 혹은 목장에서 목자 역할을 하거나 어느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길 때 반드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지금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비참한 생활, 지금 너무 힘든 생활을 자기가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왕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실천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몰고 있던 소를 잡죠. 여러분, 당시에 소를 잡는 거는 지금도 소가 비싼데 그 얼마나 그 재정적인 헌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각을 떠서 다 잘랐다는 거예요. 닭도리탕처럼 다 잘라서 가지고 전령들의 손에 의해서 각 지파로 보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과 전투하려고. 몇 명이 모였다고요? 몇 명? 네. 30명, 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3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대한민국이 몇만 명이죠, 군인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옛날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 당시 33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암몬과의 전투를 그래서 대승을 이끕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인준, 이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서 이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증됩니다. 자, 이제 세 가지가 다 입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준이 됐고 기름 부으심으로, 백성들로부터 제비 뽑는데 사울이 왕으로 됐고, 지금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했다. 이건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죠. 근데 이때 하나의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전쟁을 이제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기회주의자.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쭐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울 왕이 암몬과 전투하기 전에 혹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신을 갖고 있었던 눈에 가시 같은 반대파들 있었죠.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하니까. 이 기회주의자들은요, 사울을 등에 업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해서 새로운 왕정시대에 한자리하려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지면 반대하는 파가 반드시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파가 있습니다. 뭐냐? 그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자들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더 해를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딸랑딸랑. 그래서 왕으로부터 그릇된 판단, 대통령으로부터 그릇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당신만이 계속 대통령 해야 돼요. 그래서 몇십 년을 하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여러분 이 외국에도 많이 있어요. 아예 저 북한 땅은 그냥 3대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왕으로 하여금 왕의 권력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은. 근데 그거는 포용의 정치가 아니고 보복의 정치죠. 지금 그렇게
꼬시는 거죠. 아이고, 사울이 우리를 어찌 다스리겠느냐 한 놈이 누구야? 이제 사울이 세 가지의 인준을 다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전쟁으로부터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들의 제안을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지도자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자신의 지도자 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 공동체에 목양을 하는 리더예요. 그러면 내가 지도자 됨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됐어요? 객관성을 잃으면 안 돼요. 누가 옆에서 살랑살랑 한다 그래서 자신이 지도자 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마땅히 경험해야 할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각 영역에서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 연구와 더불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한 이 세 가지, 제가 여러분 2년 전에 계속 여러분에게 2년 동안 말씀드리는 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것이 만약에 뭐 하나가 부족하다, 리더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도자 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목자가 되었어요? 내가 목자가 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서의 장이 되었어요. 내가 이 부서의 장이 된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청년부 회장이 되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잘한다고 계속 하죠. 그럼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달랑달랑 이 얘기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당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있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리더십들, 이제 내년도에 장로 2분과 권사님 8분과 또 지금 사무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직분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꼭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제 스스로 그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네. 할렐루야. 여기 새벽 용사들 많아요. 자, 사울이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됐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끌어 갈 때가 되온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물러가고 지는 해
사울을 전면에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물러날 때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얘기할 게 목사님들밖에 없으니까. 보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은퇴한 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의 직을 은퇴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칠 못해. 물러날 때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 여러분, 그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후임 목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년 있다 나가고 2년 있다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4명이 나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문제가 이제 교회는 반쪽이 되고 반쪽이 되고 이제 몇 명 남지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사무엘은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은 자신이 물러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 같은 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책에 기록했다. 당시 주변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었죠? 짐이 곧 법이다. 이게 주변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두고 누가 왕이 되더라도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일종의 성문 헌법이 나온 겁니다. 왕이 짐이 곧 법이다가 아니라 법이 곧 왕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항상 그 리더가 법이 아닙니다. 말씀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목회하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회 언제부터 다녔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꼽으로 이렇게 보면서 다녔어요. 이야, 여기 교회는 왜 이렇게 크냐?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체질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말씀.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벌써 성경을 2번 띄었잖아요. 이제 올해 1번 하면 3번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3번 읽었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래.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다 저와 함께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말씀만 있잖아요. 그럼 귀가 이만해져. 머리만 이만해져. 비율이 안 맞아. 넘어져요. 머리만 큰 사람 넘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눈을 감고 자기 여기다 손 얹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 기도가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짧고 굵게 그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 양도 중요해요. 양. 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런데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 갈 길이 아니라 길갈이에요. 지도를 보면 좀 그렇죠. 기브와 베셋, 길르앗 야베스 나왔죠? 네. 암몬이 오른쪽에 있죠. 암몬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길갈. 자,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아 선출한 곳은 미스바였고, 원래 사울의 집은 기브아였고, 암몬 자손과 전투를 한 곳은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곳은 길르앗이죠. 그런데 왜 멀리 길갈까지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을까요?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제가 땡땡을 친 거 몇 개죠? 목사님, 그걸 언제 생각하면서 읽습니까? 제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땡땡 친 게 아니라 4번 나오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길갈, 거기서. 의도적으로 뭐 한 거죠? 길갈이라는 지명을 강조한 거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듯이, 홍해 가르듯이 가르고 건넜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지파별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잊혀지지 않게. 후대 사람들이 엄마, 아빠, 저 돌이 무슨 뜻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 오면 거기서 기념품 하나 사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나 그때 저기 갔다 왔어. 그 기념비. 여러분의 영적 기념비는 있습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은 거 말고 그게 중요한 거야.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자녀든 누구에게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기념비 있습니까? 꼭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그것을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던 곳, 그것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 원래 길갈의 뜻은 굴러갔다는 거예요. 굴러갔다. 과거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사무엘이 굳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역사적인 장소 가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느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로 사무엘을 대신한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듯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시작했듯이 이제 사울 왕을 뽑음으로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에서 시작하자는 의미를 길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방 민족에게 침입당하고 계속 힘들어했던 그런 수치, 그런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해서 다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의 길갈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어. 여러분 2023년도 2024년도 오늘 전의 것들은 다 지나간 거.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살 게 중요해요. 예전에 왕년에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왕년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집에 금송아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금송아지 있고 뭐 골드바 있고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새해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새해는 더욱 새로워지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 뒤에 표정이 안 좋아. 이건 안 나가기도 그렇고 바로 옆인데 또 안 나가기도 그렇고 나가기는 이랬습니까? 갈등합니까? 매일? 아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집 가까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여기 이사 오려고 했는데 못 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넘어지면 어디 닿을 때? 넘어지면 배꼽 닿을 때. 코 닿을 때도 아니야. 너무 가까워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이렇게 성전에 나오실 때 기쁩니까? 기뻐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딱 나오면 여기 새벽 용사들이 다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새벽에 우리 교인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한가? 어떤 때는 더 많아요. 그들이 새벽에 절대 안 빠져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 같아. 그냥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새벽에 꼭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다시 한번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아멘 다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나오면은 하루 종일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걸 봐야지. 이걸 밴드에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만 나가봐요. 세상에 눈 하나 감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똑같아요. 술자석 가서 술 먹는 것 제가 안 봐도 비디오야. 딱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시키셨어요. 구별시켰다는 건 뭐냐? 이런 데에서 제가 피자 얘기하잖아요. 피자 이렇게 한 판이 있으면은 8조각 있으면 그 한 조각을 딱 구별했다. 그게 set apart, 구별했다는 그게 거룩이란다는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요즘 세대예요. 요즘 시대에 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주 곤란한 사람이에요. 무늬만 있는 사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 주변에서도 사람들 만나면 제가 뭐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중국집 아저씨 제일 많이 만나. 이분을 내가 이 상가 중에 그분을 제일 많이 만나. 처음에 할렐루야를 한 2년 하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 약국 화랑 약국에 그 남자분 사장님도 이거 좀 안 듣겠죠? 딱 할렐루야. 네. 나중에 아멘 그러는.
거기 여자분도 계셔요. 여자분은 내가 쓱 이렇게 쓰고 저를 못 번째하고 쓱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쓱 하는 거죠. 아유, 약국의 약사 사장님. 할렐루야. 그랬더니 네. 그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여기서 만났어. 어휴,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아셨죠? 저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 저를 보면. 옆에 사람 보고도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 아셨죠? 아, 너 어떻게 왔냐? 이게 안 돼. 할렐루야, 잘 왔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오랜만에 누가 왔는데, 야, 너 어떻게 왔냐? 여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잘 왔어. 야,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우리 훈련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툭 치우면 툭 나와야 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아멘. 인사할 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돼야 돼. 어디 가서 밥 먹을 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지 마세요. 기도를 하셔요. 눈 감고 기도를. 세상, 사람들, 창피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냐 안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선 그렇지 너를 시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인하세요?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2024년도 우리 기도 첫 수요 기도 제목